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온전히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 난 예배와 추석 이제 29일입니다. 추석을 기념하는 기념의 주일 난 예배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택하신 성도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자주 하나님을 잊고 살았으나 하나님은 저희를 찾으시고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으며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에게 축복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시어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예비하신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80장으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편 37편 안 띄워도 돼요. 안 띄워도 돼요. 띄우지 마요. 네, 찬송가디에 22번 다 찾았으면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임을 당할 것이며 그런 죄도 없이 수장할 것이미로다. 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불같이 하시주며 내 공의를 전부에 불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하며 악한 자들을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이렇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도우시는 주님, 오늘도 주여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겸손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며 머리를 숙였고 성령께서 오늘도 깨닫게 하는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충성하지 못하고 열심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한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 성령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너그럽게 용서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분주했던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분열을 일으켰던 오늘도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오늘도 분낸 것을 주여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사지 없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너를 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오니 예수 피 뿌려 씻어주시고 예수 피 뿌려 맑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되 흰 눈보다 양 펄보다 도리어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주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사로잡으시고 어둠의 역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오직 주의 성령만이 사로잡는 귀한 믿음의 예배가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되었던 마음들 우리 주님이 다시 붙들으셔서 일으키시고 소망 주시고
생명으로 원하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저 앞에 왔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늘도 자비하심으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을 보시는 저들을 저를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으로 주의 영광 돌린 다음에 우리 김기래 원사님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신곡 정말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변함없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며 정성과 뜻을 다하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정성과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에 따라 영의 양식과 교회 양식을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새로운 신실한 성도들을 보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의 복음의 나팔수로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는 명절 추석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믿는 자로서 덕을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선포될 때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저희들 머리 위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형통함과 부요함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골수에 기름진 곳과 맑은 포도주 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많은 주의 종님들과 성도를 깨우며 회복시키고 세우는 일에 항상 쓰임받게 하시고 마지막을 준비시키는 주중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천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불로 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나의 몽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주의 피로 사심을 입은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의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주의 만찬이라고도 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떡을 뗍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떡을 뗄 때 이는 내 살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양식이 될 것이다. 포도즙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언약의 피 신령한 음식이 음료가 된다. 그러니까 빵은 신령한 양식이 되고 포도즙은 신령한 음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정하신 것 중에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찬 예식을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포도즙을 여러분들이 마시고 빵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포도즙하고 나하고 분리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한 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한 몸, 이런 한 지체 의식이 있어요. 한 몸, 한 지체를 가졌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 이것이 심리적인 예식으로 초대교회에서 많은 기적들이 역사들이 나타난 게 뭐냐면 이 떡을 먹고 또한 포도주를 마실 때 여러분들의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질병 있잖아요. 질병이 치료되는 예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빵 파리바게뜨 빵인데 무슨 치료 능력이 있겠어. 포도주 이거 대구도 포도 농산에서 포도 사다가 또 포도주 담근 건데 무슨 이게 능력이 있겠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질병 치료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한 성도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해지는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믿음의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 장로경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 가운데 무한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다? 성찬의 예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미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의 96문에서 97문까지 미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소요리 문답서예요. 이 소요리 문답서는 영국의 미스터민스터 사원에서 교회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성찬에 대한 교리를 딱 집대성한 문집들인데, 그래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소요리 문답 가운데 96문, 97문에 보면 목사의 진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들끼리 나누면 안 돼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은 누가 필요하다? 목사의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진대로 신자들끼리 포도즙을 함께 마시고 또 빵을 함께 먹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이 정의예요, 정의. 그러니까 목사 없이 우리 빵 갖다 놓고 목사 없이 그냥 우리 포도즙 갖다 놓고 우리 성찬 예식 합시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침례자가 반드시 목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제로 이 성찬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로교 목사냐, 뭐 승부가 목사냐, 성결교 목사냐, 감리교 목사냐 따지는 않지만 그러나 목사의 침례로,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목사의 침례로 여러분들이 떡을 떼고 여러분들이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는 먼저 떡을 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포도즙의 잔을 마시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이 떡을 병이라는 말을 써요. 분병에 난다 이렇게 해요. 또 하나 포도즙을 나누는 것을 예수님이 몸을 나눴다 해서 분잔, 예수님의 몸을 나눴다 해서 분병,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나눴다 해서 분잔. 뭔 얘기인지 알죠? 저희들은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성찬 예식을 했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들 앞에 배달되어진 성찬이 여러분들의 앞에 떡과 포도주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른손에다가 오른손으로 왼손에다가 이 주말을 올리시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저같이 왼손에다 이렇게 올리고 오른손으로 떡을 잡으시기를 바라요. 자, 빵을 잡았죠? 저기 따라 한번 해봐요.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자, 저기 뒤에 있는 두 아이들도 자, 해요. 자,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한번 해요.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네, 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식구의 잔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오른손으로 잔을 여러분들 드시기를 바라요. 저를 따라 한번 해봐요.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네, 드시기를 바랍니다. 잔을 옆에다 올려놓으시고, 여러분 위에다 올려놓으시고 덮개로 덮으셔서 여러분들이 옆에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으신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의 떡과 또한 식구의 우리 주님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저희의 주심을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잔을 받고 영원히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셨음에 이 잔을 받고 주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비하신 주의 백성, 자비하신 주의 은총으로 주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소서하오니 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고 항상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원에 짊어지고 빛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만천을 만지신 후에 찬미하며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하죠. 이 감람산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곳에 무엇을 위하러 갔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갔다고 해요. 우리도 세상에 누구나 각자의 십자가가 있거든요. 목사는 목사의 십자가가 있고 성도는 성도의 십자가가 있고 각기 나름의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교도들은요, 세상을 향하여 행진할 때 그 두 발을 구르고 두 손을 탁자를 치면서 힘찬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하거든요. 자, 우리 세상을 향하여 행진,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실패의 발걸음이 아니고 실패한 손이 아닐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묵묵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조금 깁니다. 우리 조금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여기 띄워주는 것대로 따라갈게요. 시작. 이 왕이 칠사 기근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먼지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와 그래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었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로 중에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조금은 작은 아이라 주리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그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성찰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어. 언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다. 할렐루야. 자, 저하고 인사합시다. 오른손 들고 오직 예수, 왼손 들고 오직 말씀, 두 손 모으고 오직 기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저 뒤두 아이는 아빠한테 혼나서 박수 칠 마음도 없을 것이고 마음이 상했을 것이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애비로서 딸 자식을 바로 교육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만날 시간이 없어. 예배 시간 제발 부탁입니다. 10시까지만 나와다오. 10시까지만 나와다오. 야, 1년을 비는데도 10시까지 나온 예가 2번도 안 돼.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막 상하게 상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진짜 일찍 나왔다나. 그런데 광명 사거리에서 여기 오는데 신호 걸렸는데 30분 걸렸대. 화 딱지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앞에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섰고 제발 부탁인데 뭐 일주일에 뭐 2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 하루 나와서 그것도 대예배 드리고 오예배 또 띵가띵가 떼먹고 다 도망다니고 뭔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했다고 저는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리 봐도 지네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겠죠. 제가 부탁할게요. 두 딸에게 부탁할게요. 제발 주일날 10시까지는 나와요. 또 제발 부탁할게요. 시간이 있으면 수요예배, 금요예배 좀 나와요. 와서 앉아있기라도 하면 응원 될까 안 될까요? 응원 됩니다. 자, 우리 천권사님 옆으로 좀 빠져 고가운데로 그래야 얼굴이 보일 것 같아. 전도사님이시라고 했죠?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 박수 한번. 할렐루야. 목요일 영성 집회에 계속해서 나오시고 지난 목요일 날 또 목걸이를 잔뜩 다가고 또는 소고기야 양파에다가 파에다가 그냥 먹을 거 그냥 그 과일까지 해서 목요일 영성 집회 지난주 목요일 날 섬겨 주셨습니다. 저희 배터지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멘. 인원보다 목요일날이 더 많아. 월요일날 인원이 더 많아. 월요일날도 모임이 더 많아. 이 인원보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알아서 해야 돼. 내가 뭐 하라는 말 할 것도 없는데 제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 몇 번째? 세 번째 제목이 뭐냐면 주의 마음에 맞는 기도예요. 누구에 맞는 마음? 내가 장경동 목사 그 설교를 듣다가 2가지 배운 게 있어요. 하나가 뭐냐? 자, 옆에 분한테 오늘 승리하고 나오셨으니까 엄지척 한번 해줘요. 자, 엄지척. 자, 옆에 분한테 엄지척. 자, 우리 김미래 목사 뒷분한테 해줘야 돼. 뒷분한테. 얼굴 보고 해줘, 얼굴 보고. 엄지척. 오늘 잘 나왔대. 장영도 목사님 그걸 하시더구나. 또 하나 더 하는 거 내가 배웠다니까. 자, 하트 날려줘요, 하트. 자, 옆에 분한테 하트. 성희야, 하트. 미안해. 똑바로 임마. 하트. 자, 성님이. 자, 성님아. 정지. 좋아요. 자, 하여튼 똑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왜냐하면 아빠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저놈들이 아빠 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아빠는 다른 사람한테 가면 어떻겠어? 안 봐도 뻔한 거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3번째 시간 주의 마음에 맞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솔로몬은 왕이 되고 보니 뭐가 많을 것 같아요. 왕이 되면 뭐가 많아요. 자, 모세가 지도자가 되고 보니까 뭐가 많을 것 같아요. 뭐가? 인간사에 송사들이 많이 걸리지. 송사.
어제 이태성 원장님이 목요일날 영영 집회 끝나고 가면서 하시면서 어떤 송사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해결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송사가 걸리는 문제가 많아. 그랬더니 모세는 하루 종일 앉아있고 백성들은 줄을 서고 있어요. 이 광경을 누가 봤을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다른 말은 호박. 저 알구나. 성경 읽은 사람만 대답해. 성경 안 읽은 사람은 뭐야 이드로면 이드로지 다른 일 또 있어? 여러분 주기사기 성경 읽으셔야 돼요. 이 호박이 보니까 저러다가 모세가 제명에 못 살지 자기 사이가 이제 제명에 다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에게 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호박이가 그 조직을 세워줘요. 천부장, 그 다음에 배부장, 옛날 한글판 성경에는 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번역 성경에는 십부장 알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손 들지 마요. 그냥 마음으로만 여러분 다 답해요. 나는 영적으로 천부장은 1000명의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람이 천부장. 나는 100명의 사람을 관리할 수 있다 해서 나는 백부장. 내 수련은 10명밖에 안 된다 하는 분은 십부장. 하나님께 물어봐 지금. 하나님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그것도 안 되면 회개 많이 하셔. 도대체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전도되어서 들어올 수 있는 성도들을 나는 십부장. 예배드릴 때 내가 이렇게 딱 눈을 뜨러 보니까 10명은 보인다? 그럼 십부장은 된 거예요. 그죠? 왜 하면 안 해? 이제 이 다물기로 결정한 거야? 성찬식까지 끝났는데 뭘 입을 여냐고? 아니요. 자, 우리 그 교회에 나로 인하여 10명이 있다. 감사합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에 100명이 있다. 아멘.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에 1000명이 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누가 그랬어? 저한테는 10만 명 준다고. 아멘. 목사님 크기가 커야 제가 천부장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백부장인데 내가 천부장에서 어떡합니까? 이런 걱정 전혀 하지 마. 아멘 안 하시네. 네, 뭔 얘기인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조직들을 좀 세워서 네, 재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나온다. 자, 50장 돼 있네 거기에 보면. 자, 18장 25절 사모님 고마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선원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관리 능력이 몇 사람 정도가 있는지. 여러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7089 세대. 7089 세대는 당연히 중국, 차이나 이 뒤집어진 적 언제인데 어디가 1위일 것 같아요? 인도 요즘 세대 사람이야. 감각 있어. 인도가 중국을 뒤집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도라고 하는 세계 최강의 나라가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데 우리 사모님이 또 띄웠다. 거기에 보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자 시작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 듣는 마음을 종이해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스트레스야. 자기는 어리고 재판할 승사의 일은 너무나도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하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분별의 은사.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사 중에서 여러분들은 판단하는 은사를 받으면 안 돼. 판단하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럼 피조물이 우리는 할 수 있는 은사 가운데 주여 저에게 분별의 영을 주소서. 그래서 분별의 영을 받게 되면 선이다 악인가를 분별해. 내가 그러나 정죄를 해 안 해? 안 해. 악하구만. 알았어. 악해.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은사를 받으셔요. 자꾸 여러분들은 판단하는 은사를 받으려고 해요. 사단은 뭘 주냐면 판단하도록 해요. 사단은 뭐 하게 하고? 판단하도록 하고. 성령은 뭐 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고. 자, 여러분도 이러면 돼요. 새마을 시장에 광명시장에 가서 그랬더니 어제 꽃게 먹었어요. 우리 꽃게 팍 보더니 아줌마 이거 굉장히 쌉니다. 뭔지 알아요? 쌉니다. 이거 사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제 숙회인지 안캐인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지금은 숙회를 먹어야 될까요? 암캐를 먹어야 될까요? 숙회를 먹어야 돼. 근데 암캐를 어휴 이렇게 암캐가 싸고 맛있겠다고 하고 쌀수이 가져가라. 그러면 내가 분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와서 삶았어요. 그랬더니 속이 통 비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래요? 분별력 없는 여러분들이 잘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그 게장수를 말이 좀 이상하다. 개판은 어이게예요. 아이게 아니에요. 개판을 게장수를 막 욕을 했어. 그럼 여러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해서 내가 사지 못한 것이 내 책임이지 게장수 책임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선 아줌마 이거 생선 싱싱한 겁니다. 내가 뭐 하면 돼요? 분별하면 돼. 내가 판단해. 에이 아줌마 사기치고 있네. 이러면서 뭐가 나요? 싸우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장사꾼이 다 좋다고 그러지 왜 나쁘다고 하나?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좀 살 때 좀 나쁘네 이렇게 하고 사지요. 왜? 깎아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잠언서에 뭐라고 나와요? 나쁘다 해놓고 사놓고는 뭐라 그런다? 좋다 하느니라. 이 인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혜, 분별을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분별이 있기를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처녀가 남자를 딱 봤는데 분별이 딱 돼. 시집 잘 갈 것 같아도 못 갈 것 같아. 잘 가. 분별이 좋으면 잘 가. 어떤 총각이 여자를 딱 보고 분별을 잘해. 그럼 장가 잘 갈까 못 갈까? 잘 가요. 여자 보는 눈과 남자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이게 뭔가가 있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 노라 본 놈이 집 잘 가고 노라 본 놈이 장가 잘 가고 노라 본 집 잘 간다 그러잖아. 그죠? 아니에요? 맞아. 여자를 알아야 남자를 알아야 이게 분별이 되는 건데 생판 모르면 그래 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지혜로움을 달라는데 지혜를 달라. 하나님이여 그래서 재판을 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기도가 주의 마음에 맞았다. 물어볼게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주님에게 맞는 기도를 몇 번 했나 보니까 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미안합니다. 심장에 못을 박는 기도가 몇 번 있었을까? 제가 보니까 많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뭐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맞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밟는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했지? 표정 보니까 새침 뚝 떼고 있는 거 보니까 안 한 표정이야. 저만 한 표정이야. 저는 주님 가슴에 못 박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울어도 늘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또 돌아보고 아멘 합시다. 이게 뭐냐면 이런 말이래요. 원어에 보면 사모야 10절을 올려요. 주의 마음에 맞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원어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눈으로 보았는데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이렇게 영원아 좋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우리 송님이나 송이도 얘 딸들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헤어졌다가 저녁 시간에 만나는 배우자 일하러 갔다가 다시 저녁 시간에 다시 미팅하잖아. 이렇게 환상한 때는 지났어? 환상 아니야? 제가 보니까 환상인 것 같은데 아닌가? 근데 엄마들은 좀 회개해야 돼. 신랑은 그냥 이렇게 핑계치고 애들만 오면 손자 손녀만 오면 이게 좋아가지고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보시기에 마음에 든다.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시기에 뭐 했더라? 저는 축복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뭐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의 기업이나 여러분들의 직장을 하나님이 보시고 뭐 했더라? 내 사랑하는 딸이 여기서 일을 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 이곳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좋게 해서 좋았더라. 그래서 마음에 든지라. 제가 우리 집 이야기 간증한 통화 해드릴게요. 우리 누님들이 결혼을 좀 일찍 해요. 22살에 결혼하니까요. 일찍 결혼한 거예요. 근데 당시는 우리 어머니는 20 초반을 넘기면 노처녀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 개념 가운데 20만 넘으면 내가 빨리 결혼시키리라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선을 봐가지고 25살 총각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마음에 안 들어. 사람을 보니까 마음이 안 들어.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마음에 든 것이 있더래. 이야,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지, 믿음생활 하겠다고 그러지,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그러지. 이것을 딱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드는 거야. 사람을 모아서는 뭐가 안 되는데? 마음이 안 드는데? 그가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데 마음이 들을까 안 들을까요?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묻지도 않고 나이도 않고 그냥 보낸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들의 조건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조건은 뭐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조건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조건 직장은 뭐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옷은 뭐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도대체 사람은 누구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문재인 마음에 들어요? 뭐 표현하지 마 괜히. 또 하나, 여러분 미안해요. 윤석열 대통령님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표현하지 말라고 했는데. 표현하지 마. 또 하나. 이재명 씨 알아요? 이재명 국회의원 표현하지 마. 여러분 마음 들어요? 그냥 마음에만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요. 표현하지 마요. 미안해요. 여러분 배우자 마음에 들어요? 표현하지 마. 부부싸움 나가서 절대 표현하지 마. 미안해요. 여러분 부모들 마음에 들어요? 부모? 표현하지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피조물 세계에도 마음에 들고 보기에 좋은 것이 있는 반면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눈에 마음에 들었대. 절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대. 얼마나 솔로몬이 행복한 사람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주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구의 뜻에 맞는 기도? 아버지의 뜻에 맞는 기도. 제가 강아지 키우니까 강아지 얘기도 한 틈 해보고 넘어갑시다. 누리 엄마가 저한테 경계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제가 바짝 하면 막 떨어요. 누리야, 떨지 마 하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요, 어느덧 우리 눈에서요 충기가 바짝바짝 빛나요. 주님이 고마워요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애기에서 난 네 마리의 강아지가 있는데 이렇게 묶어놨어요. 목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놨더니 이야, 4가지 색깔의 성격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성향인지 알아요? 왜 나를 묶었느냐고 그냥 난리 치는 놈 하나가 있어요. 와, 내가 그 놈은요 정리 안 가. 바닥바닥 그러더니요 목도리를 뺐어. 목도리를 뺐어. 그러니까 제가 야 와라 또 오잖아요. 그놈들은 충성하잖아요. 한 칸을 줄여가지고 구멍을 더 작게 뚫어가지고 목덜미를 타이트하게 해놨어. 그러니까 뺄까요 못 뺄까요? 절대 못 빼죠. 그런데 그 손깔이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근데 한 놈은요, 한 녀석은요 손깔이 얼마나 얘가 느긋한지 그냥 몇 번 이렇게 몇 번 해보더니 어차피 안 빠지는 거 주인님한테 그냥 꼬리치고 놓이지. 하고 주인한테 막 꼬리치고 막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그건 나중에 맘무기가 되겠지. 바닥바닥 되는 데는 뭐가 되겠지? 일목이가 되겠지. 제 마음이 그렇다니까. 제 마음에서 내가 그렇구나. 누리 한 배에서 나온 4마리 강아지도 성깔이 다 뭐하다? 다르다. 바닥바닥 되는 놈은 내가 가서 그랬어. 엄마 그만 좀 바닥 그래 이 자식아. 볼따기 한다 말았어 나한테. 그런데도 바닥거려. 그런데 차분한 강아지지, 얌전한 강아지, 유한 강아지 내가 쓰다듬어 줬다니까. 그리고 안아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뭐 하면 좋아요? 들어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뭐 해야 돼요? 좋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써야지. 그냥 하나님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보니까 마음을 곱게 쓰면 먹거리 하나 더 챙겨줘요. 정말 고기 한 덩어리 더 넣어준다니까. 고기 넣어도 잘 먹어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 들면요, 여러분 장가 갈 때 장가 가게 하고, 시집 갈 때 시집 가게 하고, 집 필요하면 집 주고, 자가용 필요하면 자가용 주고, 돈 필요할 때 돈 주고, 건강 필요할 때 건강 주고. 나 혼자 다 받았다. 그러니까 아멘 안 하면 나 혼자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집 갈 때 시집 가고, 장가 갈 때 장가 가고, 집 필요할 때 집 주고, 차 필요할 때 차 주고, 여러분 모든 거 필요할 때 다 주고, 나 주고, 나 주고, 나 주고. 아멘. 마음에 들면, 네, 마음에 들면 여러분 다 주고 싶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이런 게 있잖아. 사람이 뭘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안 줘도 미싸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 안 줘도 오늘 여기 3개 줄 건데 주는 사람은 마음이 예쁘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안 줘도 밉사람이 있어요. 줘도 이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주의 마음에 뭐한 자 든지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뭐하더라? 좋았더라. 왜 그러냐면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이유를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올려보면 첫째는 뭐냐면 자기 것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 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장수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거 구하지 않아. 두 번째는 뭐냐면 부도 구하지 않았어. 부도. 이게 뭐냐면 돈 주세요. 이거 구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구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제가 경험을 한 것을 여러분이 좀 한번 동의 좀 구해볼게요. 내 기도하는 것이 기도응답이 빠르다. 다른 사람 중보 기도할 때 기도응답이 빠르다. 자 1번 내 기도할 때 기도가 빠르더라. 손 들기 하면 좀 그렇겠죠. 자 다른 사람 기도할 때 중보 기도응답이 빠르다. 제가 보면 저 같은 경험은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하면 쭈꾸덕 와. 이게 제가 속으로 그랬잖아. 이게 직분이 목사라서 그런가? 그래서 항상 목사는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런가? 근데 여러 성도들도 그러잖아요. 내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뭐하다? 빠르다. 그러니까 서로 중보 기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자녀를 위해서도 뭐하고? 중보하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뭐하고? 중보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야말로 여러분들이 축복의 지름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정에게 주사. 이 말은 뭐냐면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직역하면 지혜가 뭔가 직역을 하면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하지 듣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듣기를 잘해요. 들어줘 그냥. 저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가 와요. 간단하게 잡으면 1시간, 조금 길게 잡으면 2시간. 그럼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랬군요. 네. 네. 그러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노혜선 목사님이 어떤 할망 권사님인 줄 알고 목사님 밥 먹어요! 그래. 끊으라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뭐 안 한 것도 없어. 내 큰아들한테 내가 전화했는데 뭔 상관이 있어. 이제 이러니까 엄마 그랬구나. 그래. 그래서 점심은 그래 운동은 그래서 어떻게 했대? 야 이거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 막내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자네하고 엄마 통화하면 몇 분 하냐? 1시간 돼요. 그래도 1시간을 하냐? 나한테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 제가 이간질 시켜야지. 야 다른 놈들은 전화하면 빨리 끊으라고 바쁜데 그래도 너는 풀어줘서 그래 나는 무례한 거야. 한 10분 하면 엄마 바쁘니까 끊을게 이럴 줄 알고 1시간 걸렸단 말이지? 진짜? 다 돌아가? 자네한테는 이제 20분, 그 다음에 이성이한테 20분, 그 다음에 며느리한테 20분, 그렇지? 돌아가면 1시간 60분. 야, 이거 진짜다, 이거 진짜. 우리 한 사람 여보 전화 받고래요. 이거 쉽지 않아. 그런데 지혜가 뭐냐? 듣는 마음이에요. 저도 오지랖이 넓어서 많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들 전화 오면 하루에 기본적 상담 전화가 2시간. 매일 2시간 이상. 또 하나
성경 통독이 2시간 이상. 그 다음에 책 보는 시간이 2시간 이상. 무릎 꿇는 시간이 2시간 이상. 한다면 안 해. 듣는 거요. 이거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멘. 또 하나, 듣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쉐마. 생각나요? 이게 원어 히브리어는 듣다라는 말을 쉐마 이렇게 있어요. 그럼 뭐냐면 라라라라라라라라라 기도하다 보면 여호와의 음성이 쉐마로 들려와요. 그때 이 세마의 속뜻은 뭐로 되어 있냐면 속뜻이 이런 거예요. 복종합니다. 이는 내가 또 하나 말라기 얘기 또 하나 해줄게요. 아유, 시키들이 잘 믿겨놨더니 힘이 장사야. 주인보다 걷기 갈 때 주인을 막 땡기고 막 주인을 힘들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주인하고 이렇게 목덜에 해가지고 가요. 근데 막 주인을 끌고 가고 지 마음대로 막 날뛰면 돼요, 안 돼요? 주인이 힘든단 말이에요. 저것을 어떻게 훈련시킬까 하고 있는데 지혜를 주셨어요. 마음에. 어떤 지혜가 뭐냐? 한번 개가 가려고 할 때 땡겨라! 그런데 언덕에 탁 올라간 거예요. 언덕에 올라간 지가 막 땡기고 올라가는 거예요. 낚싯대 알아요? 낚싯대. 물고기가 탁 잡히면 탁 땡기는 거 알아요? 이놈이 막 나를 치고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딱 땡겼잖아요. 이놈이 언덕에서 붕 떠가지고 밑에 뚝 떨어진 거야. 그 다음부터는요, 절대 주인 앞에서 먼저 땡기고 가는 거예요. 이야, 그렇게 용이하던데. 성령님 앞에 여러분 성령님보다 앞서거나 주님보다 앞서거나 예수님 말씀보다 앞서가면 성령님은 한번 나를 딱 땡기면요, 나 쩌고가 되었네 이게 돼요. 그러면 성령님보다 앞서가야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안해가지고 딱 땡겼는데 붕 떨어져서 팍 떨어졌는데 코로 떨어졌어. 이 코로 떨어져가지고 코가 깨졌어.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그 다음부터는 절대 저를 앞서지 않아. 너? 그러면 벌써 알아요. 너? 하면 벌써 딱 땡기면 알아요. 이렇게 가져가다가 너? 그러면 이렇게 딱. 쟤네들이 개만 또 못할 수도 있어. 개만 또 못하면 안 돼. 한번 타격한 맞으면 싹 바꿔야 되는 거야. 한번 바꾸는 것이 있는 거야. 그래서 쉐마 복종합니다 이 뜻이야. 쉐마 말씀 아멘 하고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종교개혁자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루터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따르면 순종하려고 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버팅겨요? 에이, 아니지. 이빨 뻐덕뻐덕 깔지. 무슨 순종이야. 순종했어 봐라. 남편 집까지 다 했다. 그냥 싸우닥 하는 거야, 이빨을. 그러면 안 돼요. 솔로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이렇게 다 다가올 때가 있어요. 마음에 알려져요. 그걸 보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걸 알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 기도하면 올까 안 올까? 안 오는 사람은 그 사람 양심이 굳은 사람이야. 굳은 사람은 뭐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
한번 물어볼게요. 이따 점심에 저녁 올라가면 맛있는 거 있어요. 돈가스 있거든요. 부드러운 고기는 생고기가 부드러울까요? 익은 고기가 부드러울까요? 그렇죠. 불이 안 들어간 고기는요 부드럽고 맛있어요. 불이 들어가잖아요. 딱딱해지기 시작해요. 마음의 양심이요. 불 맞은 사람 있죠. 화인 맞은 사람은 마음이 뭐예요? 딱딱해. 그러면 성령의 불이 뗀뗀뗀뗀뗀뗀뗀뗀 감동을 줘요. 그런데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근데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마음에 줘요. 그러면 감동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러면 자, 주여, 별거 다 드리네 정말. 고개를 흔드는 게 좋겠어요? 그냥 순종하는 게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뭐 하죠? 쏘라 불러가라!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뭐 한다고요?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쏘라 불러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요, 우리 목사님들을 이렇게 매 집회 때마다 이렇게 목사님들의 얼굴이 보여요. 이번에도 선교사님이 한 분이 온 거예요. 제가 뒤에서 헌금지를 이렇게 헌금지를 짓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강사 설교 강사 10만 원 빼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분들 5만 원 빼고 근데 인사를 시켰는데 선교사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헌금을 얼마나 했나 이렇게 봤어요. 야 세상에 돈이 얼마나 없으면 4,000원을 했을까. 마음이 막 아픈 거야. 마음이 막 패이는 거야. 그래서 상품권 15,000원을 빼놓고 상품권을 줄 수가 없잖아. 누가 상품권 15,000원 했더라고. 어떤 분이 그걸 빼고 나머지 보니까 5만 원이 되더라고. 5만 원이 돼가지고 제가 5만 원 넣어가지고 그 선교사님 주었어. 그러면 내 감동을 줬겠어? 성령께서 띠띠띠리 했겠어? 했어요. 그게 순종함이야. 또 하나 먼 데서 독기자들 막 오잖아요. 그럼 마음이 막 뜨거워져. 띠띠띠리 성령이 갈 때 그냥 보내지 마라. 그럼 어떡하라고요? 교통비라도 들려줘라. 그러면 5만 원씩 노조자한테 마음이 편하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감동 따라하면 마음이 편해요. 그날 밤은요 잠도 잘 잔다. 그런데 성령이 띠띠띠 했는데 불순종했어요. 그날 저녁 잘까요 못 잘까요? 못 자. 마음이 내가 했어야 되는데 왜 못했을까? 잘난 그 욕심 때문에 네 자아 때문에 네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는 어느 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배우자가 이렇게 힘이 없어 막 이러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용돈 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다 털어가지고 용돈 주고 싶은 마음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싸가지 저거 원래 이런 거 안 주면 돼요 안 돼요? 주세요!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이요. 아까워서 안 줘? 나는 없어도 못 줘. 있으면 다 줘. 꿈쳐놓고 안 줘? 그러지 마. 줘. 알았죠? 성원하면 다 줄 거예요. 몽땅 다 주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감동 따라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 준다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부러 아니다 하면서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런 마음이 항상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호동을 한번 볼게요. 우리의 요구는 하나님의 의도와 딱 맞아야 돼요. 자, 파란불이 신호등이에요. 예? 지금 파란불이 신호등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빨간 불일 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사단이가 와서 나를 충동해요. 괜찮아. 가. 그래서 사단의 음성 듣고 빨간 불인데 건너갔어. 불법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좋아. 그래, 불법이라겠다, 분명히. 자, 그런데 하나님이 빨간 불이에요. 그런데, 예? 자, 제 말은 뭐냐면, 봐봐요. 우리의 마음에, 예? 또 하나님, 이게 뭐냐면, 자꾸 정지, 빨간불은 정지를 말하잖아요. 정지를 말하는데 내가 욕심에 끌려서 가요. 그러면 그거 불법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바람불일 때는 뭐 해야 되고? 가야 되고. 서 있으면 그것도 불법이고. 그러니까 빨간불일 때는 뭐 하고? 서고. 바람불일 때는 뭐 하고? 가고. 기도할 때 그 빨간불, 파란불 신호가 잘 여러분들 주셔요. 성령께서. 또, 에야 파란불 코. 자, 에야 빨간불 뭐예요? 스탑! 한번 물어볼게요. 자,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파란불인가요? 빨간불인가요? 파란불. 맞아요? 자, 주일이다! 놀러가자! 빨간불이에요? 파란불이에요? 빨간불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잖아. 내 맘대로 가잖아, 내 맘대로 살잖아. 제가 유튜브 보니까요, 중국의 어떤 개는요, 신호등도 잘 지키더라고요. 가만히 건널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빨간불일 때는 이렇게 앉아있더라니까, 개가. 바람을 막으니까 건너가더라니까. 미안해요. 성령께서 빨간불인데 스톱 안 하고 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불법을 한 거예요. 성령 앞에. 또 하나, 성령께서 파란불인데 안 건너가고 고집부리고 있으면 뭐예요? 그것 또한 불법한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에 나오는 개만 또 난 말 안 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한다?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교회의 일을 말하고 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말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오늘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래.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겠대. 솔로몬은요 자기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원했어요. 자기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했어요. 아멘. 일치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출중한 왕이 돼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최대의 업적을 이루는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첫 번째 기도 1천 번제를 드렸다라는 말과 두 번째 자기는 어떤 종이다? 작은 아이다. 세 번째는 뭐다? 주의 마음에 든 기도. 총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12절, 13절 띄워봐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거기 결론이 나와요. 자, 12절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을 써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는 말. 받으시길 바래요. 제 바람은 이런 거예요. 솔로몬 왕의 기도와 응답은 전무후무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줘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부를 한번 이렇게 제가 소개하고 끝낼게요. 한번 봐봐요. 내 재산하고 비교해봐. 자, 내 통장하고 비교해봐요. 내 재산하고 비교해봐요. 자, 솔로몬의 재산 가치. 금을 계산을 해봤대. 금. 솔로몬이 갖고 있는 금. 70조가 넘는.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아멘. 그럴 때는 여러분 빨리 주시옵소서. 70조가 넘는 금이 있다는데 주시옵소서. 은은 80조가 넘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토지나 건물가로 따지면 이거는 수천조에 가깝다. 수천조. 그러니까 솔로몬의 재산은 사람 손으로 계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하나 그의 궁전과 그가 성전을 지어 드린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대요. 한번 물어볼게요. 재벌들이 어떤 그룹을 만들어요. 재산이 어디서 얼마가 불어나는 것을 이 그룹 회장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하룻밤 자고 나면 어디서 어떻게 불어나는지를 몰라. 여러분들은 여러분 통장 다 알아요? 통장 몇 개인데 거기에 돈 얼마 들어있는 거 알아요? 근데 제가 축복할게요. I don't know 할 때까지 불어나기를. 몰라. 어디서 어떻게 불어나는지 몰라. 써도 바닥이 불어나지 않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 그의 지혜 역사상에 그만한 지혜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9장 5절에 결론이에요. 자 시작.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 일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견고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하며? 기도하며. 그러니까 기도할 거야 안 할 거야? 수백 조의 금을 갖고 싶은 마음 없어요? 수백 조의 여러분들의 은을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여러분들 노동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기도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알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노동으로 얻는다. 기도로 얻는다. 기도로. 하나님이요 기도를 줍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미진 간사가 얘기했다. 왕이 재정학교 가니까 김미진 간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실하게 일하세요.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부자는 안 됩니다. 성부는 안 된다. 성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자는 하나님이 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간증하기를 김희진 간사가 뭐라고 간증했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불을 계속해서 그분이 방법으로 부어주는 것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는 정도로 엄청나게 불을 부어주는 거.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로서 누릴 수 있는 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불을 부어주는 거예요. 김미진 간사 기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억지게 합니다. 기도 빠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당신이 오늘 하루를 나가서 얼마를 버는지 나는 몰라. 그 시간 포기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난 기도하고 싶어. 난 기도시키고 싶어요. 솔직히 여러분. 당신이 나가서 저분한테 내가 그랬지. 일주일 동안 얼마나 걸었어 그랬더니 안 걸으면 목사한테 뒤지게 혼나게 생겼고 걸었다가 말은 해야 되겠는데 흉내만 내면 흉내만. 여보세요. 흉내 내면 안 돼. 죽기 살기로 걸어야 돼. 땀이 뿔뿔 나도록 걸어야 돼. 제가 수요일날 가서 공차는데요. 열심히 찰까요? 대충 찰까요? 열심히 쳐 기도.
걸어갈까요? 뛰어갈까요? 뛰어갑니다. 공 하나 놓치면 아이고 아까워라 해야 돼요. 하려니까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면 대충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인가요? 반드시 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누리고 살아. 근데 미안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철저히 굶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 나면 저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는데 이게 이제 혼낼게요. 이상한 버릇이 성령이 계속 운전대를 잡든지 뭘 하든지 족구하면서도 왜 화냈으니 파이어를 가랬으니요 뭐요 운전은 라이스리아 파이어 리알라이스리아 오레시 세상에 칼질하는 리알라 파이어 리알라이스리아 오레시 책을 보다가도 왜 리알라이스리아 파이어 가레스 계속 성령이 기도를 시킵니다. 제가 자다가 일어나는데 리알라이스리아 파이어라고 일어나니까 눕다가 유튜브 끝내놓고 눕는데 리알라이스리아 파이어 시리아고 그리고 눕고 자다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기도가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아멘? 담배 또 아까 담배 세우는 거 붙었는데 맞지? 그 담배 타는 거 맞지? 오늘 압수 좀 해볼까? 김하고 바꾸자. 못 바꿔? 같이 가. 자, 여기 김 이따가 하나는 우리 안진수 본부장님한테 권찰님한테 김 하나는 황영희 권사님, 김 하나는 이명수 권사님, 그 다음에 노 목사님 가져가서 살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나눠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오늘도 솔로몬이 기도하여 누렸던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함으로 누렸던 그 축복을 우리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부르시면서 갖춰진 예물 주께 봉헌하는데요. 박경선 집사님이 안 오셨으니까 누가 할까? 우리 저기 이명수 목사님이 해주시고 가운 입고
할렐루야. 특별한 금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광고 말씀은 뭐냐면 목요 영성 집회에 배현득이라고 하시는 어르신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딸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저한테 줬어요.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이선미 전도사님이 그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내가 대신 출금 드릴 테니까 이거 갖다가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비밀로 현득이 씨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제 마음에 이미 딸 결혼할 때 마음에 10만 원 내가 준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딱 10만 원 하나님 앞에 헌금해 드리는 그래 하여튼 그 마음 아름답고요. 제가 우리 교회 헌금으로 이선미 전도사님 헌금으로 시작하고 교회 재정에서 10만 원 지출할게요. 그렇게 마음 편하게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축복의 선포로 성도들에게 노래와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행하시는 징계조차도 저희를 성숙하게 하시는 도구로서 비전을 주시는 도구로 사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성소가 되고 저희의 손과 말과 인격이 하나님 위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없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강건함을 주시고 저희의 모든 삶으로 넘치게 부어서 공헌하고도 남고 처지는 풍성한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물건으로 하나님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있나이다. 정은 하나님 아버지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 드려 받는 모든 물권자들의 축복을 하오니 그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상속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나이다. 그 소원대로 기도의 제목대로 주님께서 갚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정의 예물과 1,000번째의 예물로 하나님 아버지가 드리는 귀한 성도들 손길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오늘도 사로잡으시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으로 시간으로 청소하며 저를 아름답게 꾸미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좋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헌의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저들에게 갚아주실 때 풍성함으로 넘치도록 흔들어서 안겨주심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아픈 곳 있는 분들 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아픈 곳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 뿌리오니 치료될지어다. 악한 영들은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중보하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영혼들이 소송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받아서서 깨끗하게 치료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귀한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문제 만난 심령도 문제 해결되었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선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의 말씀 올립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광고 3번 봅니다. 하여 성경 공부는 휴방합니다. 세계불꽃 선교의 모임 관계로 그렇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목요 영성 집회는 추석 명절로서 모임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26일 세계불꽃 선교의 모임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봉사 부탁드립니다. 이 봉사는 다른 봉사 아니에요. 어서 오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차 무엇 드실까요? 차 대접하고 아마 점심은 모르겠어요. 거기서 준비 배포해가지고 와서 만찬을 차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릇 주세요, 뭐 주세요, 칼 주세요, 뭐 주세요 하면 그것만 촉촉촉촉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이 성인원은 25명 정도, 우리 성도들까지 하면 한 30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섯 번째 추석 명절 관계로 28일 목요일부터, 그러니까 수요 저녁 예배는 있어요. 그러니까 28일 목요일부터 모든 토요일 예배까지 다 휴 알았죠? 그러니까 목요 영성 집회 없어요. 금요 철회 집회 없어요. 새벽 예배 없어요. 목요일날 새벽 예배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일날 새벽 예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새벽 예배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팀은 우리 태동 권사님께서 우리 목요일 영성 집회 오시는 모든 목사님들 섬겨주셨고 또 우리 목사님하고 두 어르신 섬겨주시는 거예요. 이태동 권사님이 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오늘 점심 맛있게 2층에 있습니다. 여러분 드시기를 바라요. 그냥 가면 손에 오늘 돈가스하고 고구마 튀김하고 막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꼭 드시고 마시기를 바라요.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1, 2절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자로 축복받아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